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성경에 예수님에 대한 두 가지 증거가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이시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은 믿는 자들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사실 다 너무나 놀라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찬한 이곳에 오셨어요. 왜 오셨냐면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도 놀라운 은혜인데 더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이 더럽고 추악한 인간 안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셨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데 이 사실도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안에 누가 들어오셨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으로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아들은 누구를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생명. 기독교는 뭐냐면 주님과의 생명의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바로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과 생명의 관계,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기 특별히 빨간 글씨를 보면요. 예수님이 들어오시겠대요. 예수님이 이 성도들 속에 들어가셔서 어떤 역사가 일어날 것이냐? 더불어 먹고 더불어 나누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바로 영적인 교제, 생명의 교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과 함께 영적인 교제, 생명의 교제를 나누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어디에서 비유를 하고 있냐면 포도나무를 통해서 예수님이 설명하고 계십니다. 우리 15장 5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래요. 가지. 여러분 포도나무를 생각해 보십시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습니다. 근데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죽은 존재입니다. 죽은 존재. 가지는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됩니까?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처럼 그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내 안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면 사람들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고 그리고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뭘까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그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정립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것,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판에 잘 새기고 신앙생활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첫 번째로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주님을 온전히 믿는 것인데 주님을 온전히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7절에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기 이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내 말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믿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으면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거죠. 주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것 이게 바로 영적인 생활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라고 얘기하는데 이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주시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것만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것만 보면 절대로 안 되고 주님이 구하는 대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전제 조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가 한 말을 믿으면 주님이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을 믿으면 무엇인지 구하든지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다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에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는 믿어야죠.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부간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얘기하는데 아내가 그 말을 못 믿어주면 그것만큼 답답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요.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바로 성경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을 믿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자들이 돼야 돼요. 어떤 것보다 주님이 하신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베드로 전서가 기록될 당시가 언제냐면 그후 64년에서 65년경으로 그렇게 우리가 말합니다. 이제 베드로 사도가 이 베드로 전서를 기록한 이유가 있어요. 이 소아시아 지역에 믿는 사람들이 흩어진 겁니다. 믿는 사람들이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는데 얼마나 핍박이 심했냐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죽음을 당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출세도 못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가정에서부터 쫓겨나는 그런 일들이 극심한 핍박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소아시아로 막 흩어져서 살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쓴 이 서신서가 베드로 이 전서인데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읽은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다라고 얘기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예수님을 봤잖아요. 목격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베드로 전서를 받는 그 수신인들은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져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사랑한대요.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핍박당하고 있대요.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증거하느라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대요.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까? 여러분 그 원동력이 어디 있었냐면 사도들을 통해서 전해진 그 주님의 말씀을 그들이 믿은 거예요. 사도들을 통해서 전해진 그 주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9절에 얘기하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들의 영혼이 어떻게 구원받은 겁니까? 사도들을 통해서 전해진 그 주님의 말씀을 그들이 믿었어요. 믿으니까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노마교회 성도들이 핍박이 너무 심했거든요. 얼마나 핍박이 심했는지 그들이 지하 무덤인 카타콤에 들어가서 숨어서 살았습니다. 숨어서. 근데 자그마치 몇 년을 살았냐면 300년을 살았어요. 300년.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됐는데 언제 국교가 됐냐면 313년 주 313년에 기독교가
그 로마의 국교가 됐는데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공포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이 300년 동안 그 지하 카타콤에 살아서 숨어서 살면서 그들의 믿음이 변하지 않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켰던 원동력이 어디 있었냐?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 때문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300년 동안 그 복음서를 읽고 또 읽으면서 핍박이 와도 환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그들은 그 말씀을 믿은 거예요. 말씀을 믿으니까 그들이 그 고난을 이기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믿음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말씀을 어떻게 되냐면요, 그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여러분 돼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어디서 난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긴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믿고 싶다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안에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주일날 드리는 이 예배를 너무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왜 주일 예배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들어야지 여러분이 삽니다. 그리고 날마다 시간 날 때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내 안에 믿음이 충만해지는 역사가 여러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에 대한 믿음이 어디서 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온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18세의 어느 청년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무디 목사님의 집회에 참석을 했어요. 무디 목사님의 집회에 참석해서 은혜는 받았는데 이 사람이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집회가 마치고 나서 무디 목사님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목사님이 그 청년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청년이 솔직하게 대답하는 거예요. 저는 믿기는 믿는데 글쎄요, 자신이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청년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구원의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무디 목사님이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펴놓고 청년에게 읽으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은 이와 같은 말씀인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이에요. 청년이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청년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랬더니 믿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영생을 얻었는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얘기하는 겁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무디 목사님이 다시 읽어보라고, 다시 요한복음 5장 24절 다시 읽어보라고. 그러니까 이 청년이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또 물어봤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믿어지는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네, 믿어요. 그러면 영생을 얻었는가? 그러면 구원을 받았는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또 모르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도 답답해서 다시 읽어보라고, 다시. 그래서 이 청년이 다시 읽어봤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물어봤습니다. 자네 예수님을 믿는가? 라고 얘기했더니 이 청년이 짜증스러운 말로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믿는다고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믿는다고 여러 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영생을 얻지 않았는가 당신이? 이랬더니 이 청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글쎄요, 그것을 잘 모르겠다니까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때 무디 목사님이 화를 냈습니다.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자네가 뭔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고 말했는데 자네가 뭔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지금 의심하고 있어 라고 얘기하면서 호통을 쳤어요. 이때 이 청년이 깜짝 놀라서 의심이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말씀이 믿어진 거예요.
말씀이 믿어지고 이 사람이 구원의 확신을 얻고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신학을 공부해서 목사가 되어서 무디 목사님이 심어했던 그 교회의 후임자가 됐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존 윌버 체프먼이라고 하는 목사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순간 영생을 얻게 되고 주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주님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어떤 뜬구름을 잡는 소리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순간 우리는 주 예수님 안에 거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될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온전히 믿는 것은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바로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기 하반절에 보시면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주님께 우리가 붙어 있기만 하면,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주님 안에서 열매가 맺히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뜻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주님 안에 거한다는 건 뭐냐면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우리가 신뢰하면 그 사람에게 일을 맡기잖아, 일을. 여러분, 예수님은 신뢰할 분이십니다.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내어 맡길 수 있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다면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어야죠.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다는 그 의미가 뭘까요?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주님께 맡겨지는 것, 이게 바로 주님을 온전히 믿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염려, 걱정, 근심,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 맡겨지십니까? 맡겨진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겁니다. 맡겨지시면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아직도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다면 주님을 온전히 믿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게 주님을 온전히 믿는 것이냐? 염려가 맡겨져야 됩니다. 내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들이 예수님께 온전히 맡겨질 때 이게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먹을 것 때문에 입을 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가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 때문에 걱정하는지 내가 다 알고 있다. 너희가 뭐 때문에 걱정하는지 다 알아. 근데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가 해야 될 일이 있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해라. 그러면 너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 내가 다 공급해 줄게 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도전하고 계신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주님이 말씀하시죠. 염려하라고 하셨습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염려하지 말랍니다. 염려를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께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뭘까요?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염려된 문제가 주님께 맡겨지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무엇입니까? 자녀 문제 때문에 여러분이 염려되시고 걱정되시고 근심되십니까?
또 여러분이 사업의 문제 때문에 염려되시고 근심되시고 걱정되십니까? 그 염려거리들이 주님께 맡겨질 때 이게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믿음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 주님께 내어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염려를 작게 여기지 말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염려하는 것이 죄라고 선언하고 계셔요. 여러분, 누가복음 21장 3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에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뭐라고 얘기하죠?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를 같은 죄로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방탕한 것 죄라고 생각하죠. 술 취한 것 죄라고 생각하죠. 근데 생활의 염려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은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방탕함과 술 취함과 똑같이 염려하는 건, 내가 돈 때문에 걱정하고 자녀 때문에 걱정하고 앞날 때문에 걱정하고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히는 건 이것도 죄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죄일까요? 주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니까 염려하는 것이고 근심하는 것이고 걱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염려거리가 주님께 맡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죄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주님이 내 인생 책임져 준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없는 거죠. 주님이 내 자녀의 문제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아침에 눈 뜨면 이것 때문에 걱정하고 저것 때문에 걱정하고 그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속 끓고 저것 때문에 속 끓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주님은 죄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이 있다면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실 것이고 내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고 내 자녀의 문제도 책임져 주실 것이고 내 앞날도 책임져 주실 분이시라는 것이 믿어질 때 예수님 안에 거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작년에 필리핀 선교 갔을 때 한국에 돌아오기 전에 필리핀 마닐라 공항으로 이렇게 향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제 마음에 막 불안함이 막 몰려왔어요. 왠지 모르게 막 불안한 거예요. 막 불안하고 염려가 생기고 걱정이 생기고 막 그랬어요. 안절부절 못하는 마음이 막 생겼어요. 근데 제가 앞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가는데 신호대기 중에 있는 그 택시 한 대가 딱 섰는데 그 택시가 거기에 성경 구절을 하나 썼어요. 영어로 써 있더라고요. 1 피터라고 써 있습니다. 이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이 영어로 써 있는 거예요. 그것이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한글 성경으로 찾아봤습니다. 그 성경이 뭐냐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주님의 음성과도 같았습니다.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고 그 앞날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고 자녀 문제 때문에 불안에 떨고 있을 때 주님이 주시는 음성과도 같았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가 염려하는 거 나에게 맡겨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언젠가 새벽에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주님이 바로 말씀하셨습니다. 저에게 바로 말씀하셨어요. 염려된 문제, 걱정된 문제, 정말 그것 때문에 너무 눌려서 영적으로 눌려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데 주님이 그때 바로 말씀하셨어요. 회복할 것이다. 내가 할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사모님도 동일하게 작년에 같은 경험을 했는데요.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새벽에 우리 사모님이 침대에서 딱 일어났는데 주님이 세 마디를 하셨어요. 동일한 말씀을 3번 말씀하셨다 그래요. 회복되리라, 회복되리라, 회복되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사모님이 하는 말씀이에요. 자녀에 대한 염려, 걱정, 그것이 눈 녹듯이 녹아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이 말씀하면 그 말씀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해결해 주시겠다. 주님이 회복되게 하실 것이다. 주님이 역사하겠다라고 그 말씀이 믿어지면
여러분, 그 염려거리들이 다 맡겨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내 안에 진정한 자유함이 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지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이 염려된 문제들이 주 예수님께 온전히 맡겨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뭐 때문에 지금 염려하고 있고, 뭐 때문에 걱정하고 있고, 뭐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염려거리들이, 걱정거리들이 주님께 맡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께 그것이 맡겨지기만 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 내 마음에 평강이 임하고, 평안이 임하고, 기쁨이 임하고, 주님 주시는 감사가 넘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내 안에 염려가 있다면, 내가 염려에 사로잡혀 있다면 내가 주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인정하셔야 돼요. 주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 이 모든 문제를 맡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아무런 존재도 아닙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오전에 이렇게 여러분 고백하셔야 됩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라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 보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내 영혼에게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께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할 때 예수님 안에 거하는 성도가 될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온전히 믿는 성도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성도예요. 또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기는 성도, 이 사람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성도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